할렐루야. 네, 저희 가정은 이제 내일 김해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이제 호치민으로 경유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를 들어갑니다. 이제 좀 1년 늦었습니다. 또 이제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원래는 이제 작년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좀 들어갔다가 바로 좀 나오게 됐고 내일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하는 일정 가운데 임시 숙소는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머물 임시 숙소. 한동건설과 제가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동건설에서 숙소를 좀 내줘가지고 임시 숙소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또 집을 구해야 되고요. 그런 일정 가운데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도 나와야 되고 5월에도 나와야 되고 8월에도 나와야 되고 11월에도 나와야 됩니다. 2월에는 부산은 잘 못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월에는 한번 또 제가 들리고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쉽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뱀둘기입니다. 뱀둘기. 동남아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동남아를 한 수 아래로 보죠. 아닙니까? 두세 수 아래로 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지인분들이 하노이 관광을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저기 그 우리 한 달에 한번 짬뽕 짜장 먹는 거기 민종식 형제님 그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택시를 두 대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잔돈이 남으면 이제 팁 형식으로 좀 더 보태서 막 주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동남아 가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팁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팁을 주길래 또 많은 금액을 좀 팁을 주길래 이 형님들이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님들 아파트 몇 채나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해봐야 뭐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 서민들은. 제가 베트남 택시 기사들은 아마 적어도 세 채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적어도 굉장히 이렇게 베트남 경제 상황에 비해서 이렇게 임금이 높기 때문에 뭐 세 채, 다섯 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택시도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형님들보다 부자니까 너무 팁 그렇게 안 줘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들이 잔돈을 다 받더라고요. 이제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처 고모의 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십억대 부동산. 네, 알고 보니까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처 고모가 아니라 처 이모였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처 고모를 만났습니다. 베트남어는 이모도 고모도 다 꼬라고 해가지고 같은 단어여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통역을 좀 번역을 잘 없는 단어니까 하여튼 이제 고모가 또 있더라고요. 준이 그때 결혼식 준자매 왔을 때 이렇게 우리 그때 인사했잖아. 그때 이제 거기 옷 촌스럽게 입고 화장도 좀 촌스럽게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쫙 이상한 색깔 옷 입고 앉았던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이모고 그 중에 한 분이 고모인데 이 고모는 카페를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페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고모는 뭘 운영을 하느냐? 빌딩이 건물이 2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7층짜리, 하나는 8층짜리. 각 층마다 이제 1층에는 방이 없고 각 층마다 방이 3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7층짜리는 방이 18개가 있고 8층짜리는 방이 21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40 몇 개를 이렇게 월세를 돌리고 있는 분입니다. 예. 숙소를 잘 꾸며놔서 외국인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와, 잘 살더라고요. 한국을 벌써 4번인가 5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집안은 그렇게 부자들이 없는데 하여튼 이 보통 국제결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수준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는 실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집안 대 집안을 비교해 보면 해안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갓집은 어쨌든 그 수도에 자가가 있으니까 이 동남아를 그만큼 우리가 쉽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일치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규준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의료봉사를 가는 길에 이제 캄보디아 딱 국경을 지나가는데 와 여기는 뭐지? 별천지더라고요. 카지노가 쫙 들어서 있고요. 캄보디아 여기 국경은 잘 사는구나. 그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뭡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납치하고 카지노로 끌어 들어가지고 납치하고 납치해서 건물로 데려가서 보이스피싱도 시키고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이 사기 비즈니스에 국가가 배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내년에 이제 베트남에서 암송대회 하면은 이렇게 섬겨 주시려고 기도하고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캄보디아 한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갈래요? 지금 캄보디아 바이블비도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캄보디아도 가져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거 일이 나라인데 그 슬조리죠. 이제 일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국경을 통과할 때 캄보디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도장을 그냥 찍어주면 되는데 그냥 안 찍어줍니다. 시간을 끕니다. 왜 시간을 끌까요? 국경에서 그렇죠. 10불이든 20불이든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나 기다릴란다고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디 딱 대기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여권에 돈 넣어준 사람은 빨리 주고 돈 안 넣어준 사람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엿장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지를 파송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실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번역을 제일 잘 한국어 번역을 제일 잘하는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귀한 자료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게 번역해드려야지 아니면 공짜로 번역해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최고로 비싸게 받습니다. 장당 3만 원입니다. 20불 거의 3만 원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이제 AI로 하고 이제 검수만 하면 되니까 저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제 한 교단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제 선교팀들이 또 목사님과 이렇게 강사 목사님과 팀들이 같이 와서 뭐 좀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교통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서로 결산을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까지 붙어 있냐면요. 장소 사용료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 이해하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이것까지 청구하나?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호치민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은 있습니다. 가나다 어학당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허가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뭐 과외를 형식으로 해서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치민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고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이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A라는 선교사님은 공짜로 가르쳐 주시던데 B라는 선교사님한테 가면 뭐도 준다더라.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가르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한국으로 유학을 도와주는 유학원이 있습니다. 유학원. 20불로 처음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요. 3억 동입니다. 지금 환율로는 거의 1,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2대1로 하면은 그냥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난달에 잠깐 베트남 다녀왔는데 당락이라는 곳에 이 유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학생이 뭐 80명, 90명 한 번에 등록한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유학 갈 때까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한 번에 그걸 내야 된답니다. 그 대신 비자를 얻는 가운데 비자가 안 나오면 뭐 그거는 뭐 이제 그 사람 사정입니다. 학생 사정입니다. 그곳에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같이 계시던 동역자가 지금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팔이 날립니다. 지금 열 몇 명, 2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브로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그 시골에까지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한 명 보내줄 때마다 이 대학교에서 얼마를 줄 테니 내가 단독으로 줄 테니까 보내라고 아예 한국에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학교도 문제고 유학원도 문제고 이상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국 돈으로 천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온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비율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일하는 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체입니다. 동남아는 선교지는 장난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목사님께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여튼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의료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눴었고 이제 암송 사역에 대해서 나눴었고 제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 성경 통독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한 기도 훈련,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훈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에 대해서 한번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한번 그걸 넘어서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제 결혼 비자 서류 일정 때문에 이제 아내가 서류를 준비해야 돼서 이제 제가 하노이를 갔다가
이제 당락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제 또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우연히 기도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베트남 나짱 순복음교회 초대받아가지고 한번 영상만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Con xưng tội con trước mặt Chúa. Xin Chúa tha thứ cho con và tiếp nhận con của con và con là con của Ngài. Nhân danh Chúa Giêsu, ngay trong thì giờ này, con bố, con được cứu, con của con được cứu. Xin bình an của Chúa cai trị lòng của con. 네, 됐습니다. trong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제가 기도에 초청받았는데 그냥 참석만 해달라고 갔는데 10분 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기 잠깐 이렇게 테스트모니 좀 약간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10분 전에 이걸 부탁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지만 어쨌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와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딱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탁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탁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신한 사람이 그날 탁 일어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기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내내 제가 눈물로 기도하며 와 이런 일을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숟가락 얻게 하시다니. 물론 누가 이렇게 99번 이렇게 생고구마를 찔러놨는데 마지막 100번째 이렇게 젓가락질을 제가 딱 해서 이렇게 익은 겁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이제 다시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돌아올 때 저는 어떤 마음을 또 이렇게 했냐면 짱가 아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짱가 아이가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막 또 거기 취해가지고 내가 설교했는데 뭐 드디어 뭐 베트남에도 이제 한 명이 구원받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위해서 이제 짱가 아이가 이제 그냥 아니지만 아닌 줄 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선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투자법인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지금 당락에 한국어 학원이 차려지는 걸 보니까 투자법인의 10분의 1 금액만큼이면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분의 1 정도면. 그런데 이것도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이 새 이렇게 약간 재정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고 강의를 해주실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의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있는 거고 요 3명 이 세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즈니스 선교의 일환이어서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어떤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데이 모델을 하면서 선교에 접근을 하는데 수익 배분 방식에서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문제가 생깁니다.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결정할 때 내가 많이 한 것 같지만 내가 발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 조직한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걸 다 아이디어를 내고 조직한 사람이 뭐까지 관리하냐면요, 돈까지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돈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좋았던 모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잃고 나중에 퇴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뱀같이 이렇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신중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날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교 사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지분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역할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게 되면 보통의 교회들은 이 헌금을 많이 드린 분들이 교회 재정에 많은 의견을 내거나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좀 의견을 많이 내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분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뱀처럼 스르륵 하면서 싹 사라져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진짜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내면 교회 일이 산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라리 교회 일이 산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누가 그러냐면요, 단기팀이 그렇고 후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보면은 단기팀에 끌려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후원 교회에 이렇게 약간 휘둘린 듯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이 산으로 가게 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대신 우리는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뱀이 쓱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아이가 하면서 쓱 계속 이렇게 뱀이 우리를 조종할 날이 오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이렇게 걱정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또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의견 충돌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거의 다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내는 장로고 니는 집사인데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고,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쓴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인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좀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나?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것을 저는 좀 봤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분이 있지만 발을 빼야 될 때, 내 주장을 펼치지 않아야 될 때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1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뱀의 유혹을 확 받아가지고 1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강성선 집사님께서 저희가 아버지랑 저희 두 아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를 오랜만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식사 끝나고 저는 잠시 화명동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잠시 좀 보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뭐 헌금을 이렇게 함께 지어가는 교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좀 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와, 그 돈이면 지금 내 후원비에 한 25%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저기 대동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하기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냥 서울에 부천에 잠시 올라오셨는데 또 인천도 지인도 만나시고 딸도 만나시고 또 다시 또 저랑 또 배웠는데 몇 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동교회에 헌금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고. 대동교회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대동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대동교회에서 교회에서 저를 뭐 10만 원이 됐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게 뭐 대동교회 선교부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선교헌금을 하고 제가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해도 뭐 그게 뭐 크게 또 그게 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부족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렌트비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뭐 좀 그래도 이렇게 살려면 50만 원으로 방 못 구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100만 원 가겠다 싶더라고요. 막 60만 원, 70만 원은 줘야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지만 가끔 저도 이렇게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척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채우지 않는다, 좀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이든 선교든 하다 보면 개인의 욕망이 막 섞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막 채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 때 교회 일을 내 성공의 도구로, 선교를 내 성공의 도구로 자기 증명하는 기회로 삼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라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뱀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비워내야 될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비둘기라는 이게 새가 뭐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날카롭게 현장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비둘기처럼 그걸 알고 있지만 어리석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네 한번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내려가서 휩쓸어 버릴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지금 뺏어가려고 온 거 분명히 저 다 보이는데, 저 수가 원이 다 보이는데 알고도 뺏길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빼앗기고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 내가 어찌할까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거 한번 갚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평화가, 비둘기 같은 온유함이 내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라고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명령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속이 막 열불이 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강성교사 저 보면은 저 머리가 저 잘 돌아가고 저 눈치도 빠르고 그러나 하나님, 저런 강성교사도 하나님 결정적일 때 비둘기 같은 마음 품고 다 뺏길 수 있도록 하시고, 뺏기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비둘기와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선교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금요일에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